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 가지고요. 고난과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성도가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길은 넓고 편안해 보이는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좁고 험하게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쓰러뜨리면서 그 지팡이가 쓰러지는 쪽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좁고 험한 길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성도는 사실 넓고 평안한 길로 가고 싶었어요. 주여,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팡이를 또 탁 놨어요. 두 번째 놨는데도 역시 좁고 험한 길 쪽으로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는 절대로 그곳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여,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쓰러뜨렸더니 이번에는 넓고 편안해 보이는 길로 쓰러졌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고 그 평안하고 넓은 길로 갔어요. 그 한참 가다 보니까 처음은 좋았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늪이 나타나는 거. 큰 늪을 힘들게 빠져나왔는데 또 얼마 가지 않으니까 험한 그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넘어가나 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어쩌여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옵나이까. 그러면서 원망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신의 뜻과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이 고난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당하는 고난입니다. 복된 고난이 있고 끊임없는 절망으로 이어지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말씀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잘못된 선택, 즉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원망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돌이키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당하는 고난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의 여정에 경험되어지는 이 고난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첫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13절이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간단해요. 두 부류로 나눠보시오. 선인과 악인이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선한 사람이겠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정의, 후스티시아죠.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미세리보르디아,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겸손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넬란데 데 디오스 언제나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공이라고 그랬죠. 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야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선한 사람들이죠. 잠언서 1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악인과 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선인인지 악인인지 다 알고 계시다. 자,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할까요? 당하지 않을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나 사업장, 어떤 공동체에서 정직하고 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잘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사회와 이웃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를 당할 가능성이 훨씬 적지요. 하지만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죄악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싫어해요. 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이 핍박이나 고난은 곧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자,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된 고난입니다. 선과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상급과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선을 행하다가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게 큰 상급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고난을 과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상황을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힘이 너무 강해. 내가 상대를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겠죠.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잖아요. 문제보다 상황보다 훨씬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바로 복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과 의를 행함으로써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심하면 투옥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해요. 억울하게. 또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포기하신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고난당할 때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100% 나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럼 그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고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고난이 다가올 때 열심으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겠으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겠으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때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 거룩과 소망이에요.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핵심 키워드는 거룩과 소망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두렵겠죠.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두려움은 없다. 이 시련이 다가올 때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로 섬기고 순종하고 갔는데 어려움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데 시련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거기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길을 따라갔으면 우리는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진짜 거룩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 모든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그건 세상 사람이죠. 그런 시련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이 거룩함이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시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또 거룩하게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거룩하게 되는 의로운 길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그 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죠. 니베르사스 프로에바, 다양한 모습의 프로에바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일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타며 살든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빨리 바로잡으면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님을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돌이키면 되죠. 그렇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과정이라면 절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건 아주 분명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거룩한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과 달라.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잖아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느냐. 2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소망을 가지고 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내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이 다가온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불투명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나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스페란사, 절망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그런데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 내 자기 중심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다 데스페란사 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죠.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간단한 문제잖아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거냐? 이런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 이런 환난은 나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나의 만족, 나의 이익, 자신의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사라져버릴 세상.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영원하지 않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절망할 수밖에.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아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거룩한 성도인들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고난을 당할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뭐야? 저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요. 흔들림이 없어. 얼굴이 환해.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이유로 그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나요? 라고 물을 때 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 말씀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살라잖아요. 그런 질문을 할 때 당신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준비하시오. 거룩함과 소망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오히려 시련과 어려움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필요한 자세가 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네요. 온유함과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랑이라든지 혹은 우월감 혹은 고난당하는 이웃을 정죄하고 어리석은 자로 여기려고 하는 이런 교만과 논쟁, 비판, 멸시하는 태도를 다 버려야 돼요. 간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해. 그런 자세가 아니고 온유한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상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끌어줘야 진정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죠. 자꾸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처를 줘요. 상처를 줍니다. 잘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온유한 자세로 하라. 매우 중요하고요.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의미 이런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즉 죄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두려움이에요. 그 시련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련이 다가오면 간단히 요약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떠올려야 돼. 다른 사람은 절망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구분이 돼요. 그리고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할 태우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네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의에 대한 갈망, 기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동물들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본능만 있을 뿐이고, 양심은 죄를 지으면 즉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화인 맞아 불타버리거나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은 깨끗한 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도 있고 완전히 굳어져 버린 사람도 있고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죠. 이 양심이 에스파뇰로 콘시엔시아죠. 시엔시아라고 하는 지식 아니에요? 그 지식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거기에 즉시 반응한다고요. 이게 선한 양심이죠. 깨끗한 양심이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내가 반응을 하지 않아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지적해 주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심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건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걸 잘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의의 삶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겠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요새는 그게 의잖아요. 요새는 힘 있는 사람이 정의야. 그러면 힘없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당해야 돼. 참 억울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모든 재판장이 되시는, 모든 것의 판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부끄러움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선한 양심을 잘 지켜가야 돼요. 이것이 사실 우리 갈등 아니에요. 세상에는 선한 양심을 지키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적당히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살아요. 거기서 선한 양심대로 사는 건 바보 같아. 어리석어 보여. 힘이 없어. 무능해 보여. 그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당한 시련이 많죠. 사실.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켜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선한 양심 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나 혼자 뭘 그렇게 의롭다고 말이죠. 다 모든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데 독야 청청 나 혼자 의의를 지키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줘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 양심을 팽개치고 싶은 그런 강한 유혹이 다가온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고난 당해본 건 알잖아요. 나 혼자 이렇게 의를 지킨다고 애를 쓰냐. 적당히 타협하고 죄짓고 일단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걸 버린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그 어려울수록 선한 양심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 왜 우리는 그 선을 행함으로 그게 끝까지 기뻐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을 줄 수밖에 없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그 길을 선택해야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랬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이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선한 싸움, 그 다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이 아주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면 착한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더 이상 선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사라져. 그렇지 않나요? 중요한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그 말씀과 나의 현실이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한번 눈 감고 죄를 지면 나한테 유익이 생길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할 때는 그것도 뭐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관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선한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과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근데 무엇으로 승리하냐면 지도한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다.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미국의 잭 캠필드의 베스트셀러인 마음이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여러분 중에 뭐 읽어본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유명한 책이니까.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요. 유목민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에워쌉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너희는 지금 많은 돌을 모아라. 그리고 배낭 속에 그것을 넣어라. 그런 다음 짊어지고 하루 동안을 걸어가라. 내일 밤이 되면 그 돌 때문에 너희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불평을 막 털어놨습니다. 부와 장수를 가져다 주고 세상에서 우리를 보낸 목적을 실현시키는 위대한 어떤 진리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작 하시는 말씀이 의미도 없는 돌덩어리를 짊어지고 하루 동안 걸어가라 시키니 실망이 됐어요. 그러나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지키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대충 그냥 흉내만 낸 거죠. 돌 몇 개 집어서 그냥 배에 낭해놓고 하루를 걸어갔습니다. 그냥 걸어가도 힘든 여정인데 도매까지 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투덜투덜 엄마하면서 하루를 걸어갔어요.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장막을 치고 말씀하신 대로 배낭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돌 때문에 너희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다 그랬는데 그 배낭을 열어보니까 그 돌멩이가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보석인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집어넣고 올걸.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크게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로 인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 보석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고난이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잖아요. 당신은 그게 즐거워 보이지 않죠. 하나님 왜 나에게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삶을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무거운 고난을 내게 짊어지게 하신다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이 뭐로 바뀌어 있다? 보석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고난은 우리에게 일단 겸손하게 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잘못된 죄악을 뽑아내고 연단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보석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임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면 첫째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거룩한 삶, 또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증거하여 알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